스코프트 파주교회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교단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일을 통하여서 좀 마지막으로 이제 교단 살펴보는 시간 가질 텐데, 새해에는 새로운 좀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좀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 예고한 대로 오늘은 감리교와 성결교 그리고 오순절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리교인데 그 전에 오늘 소개되는 교단들의 어떻게 보면 구성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묻는다면은 성결교든 오순절 교회든 다 그들의 모태는 감리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단의 구성이 감리교를 시작해서 그 이후에 파생된 성결교, 오순절 교회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먼저 감리교인데요. 감리교는 영국 성공회의 성직자였던, 그러니까 신부였죠. 존 웨슬리가 창시한 교단입니다. 영국은 원래는 천주교, 카톨릭 국가였는데 헨리 16세의 여러 가지 강력한 좀 본인의 어떤 이유와 배경을 통해서 헨리 16세가 영국의 독자적인 교회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이제 성공회라 불렀는데 본인들 국교로 세워버렸죠. 근데 그 천주교와 좀 비슷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파생된 종교이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가장 비슷한 거는 좀 그 이제 정통성, 교회의 어떤 전통성과 교리에 좀 치우친 부분들이 이제 가장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쪼록 그 성공회에서 또 파생된 이제 개신교 교단이 감리교입니다. 존 웨슬리가 영국 성공회가 침체기에 빠져 있을 당시에 동료들과 종교 클럽을 조직하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사회 취약계층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름대로 사회적인 도움을 주면서 클럽을 운영했었는데, 이 클럽이 나중에 이제 감리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감리교회의 신학적 특징으로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고, 그 두 가지 안에 또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자유의지입니다. 우리 지난번 장로교 설명했었을 때, 장로교는 어떻게 보면 신학적 특징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러한 신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우리가 창세전부터 구원을 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으로 구분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칼뱅 시대의 구원론이자 또 신학적 체계였었는데, 장로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주권을 많이 강조했었던 교단이라면은, 감리교는 그와 동시에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을 또 중요시하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장로교 칼뱅이 이제 이야기했던 예정론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부하는
반박하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이 모든 이들에게 전해 내려져 오는 것인데, 다만 인간이 본인의 의지와 선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자유의지에 입각해서 본인들의 구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교는 예정론을 채택한 장로교는 그냥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권 안에서 구원을 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을 구분해 놨다는 것인데, 감리교는 그와 다르게 구원은 모두에게 다 전해져 있는 것이고,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다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본인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주교, 그리고 성공회, 그리고 장로교, 개신교에서는 장로교, 이렇게 세 교파가 어떻게 보면은 그 교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되게 좀 중시하는 그런 교파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후속 세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교리 안에 갇혀 있기보다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이것을 상당히 또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척도는 없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을 근거 삼아줄 만한 척도 자료가 사실은 좀 성경 말고는 없는 것인데,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 본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했을 때 사실 이거를 딱 기준 세워줄 만한 근거 자료가 되어줄 만한 것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위험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데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좀 능동적으로 본인들의 삶 속에서 열정적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좀 중시했었던 그런 모습들, 신학적인 내용들이 있고, 또 이제 성화의 측면으로 넘어가면은, 성화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거룩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가 점점 회복하면서 닮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냥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장로교의 신학적 입장에서 해석해 보면은 성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감리교는 이 성화적 측면을 두 가지로 그렇게 나눕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계속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인간의 노력으로서 계속 내가 거룩해지려고, 거듭나려고, 구별되어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성화의 또 다른 내용까지 추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복음적 성화, 사회적 성화로 두 가지 나눠볼 수 있겠는데, 복음적 성화는 영적인, 내적인 그런 거듭남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계속 닮아가는 나의 내적인 변화를 복음적 성화라고 볼 수 있다면은, 사회적 성화는
영적 구원 말고 사회적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영국은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노동자들 외에도 점점 자본주의 사회가 극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 취약계층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었는데 그 빈민 층들을 케어해주고 도움을 주는 역할들을 감리교에서 많이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행할 수 있었던 신학적 배경이 바로 사회적 성화입니다. 본인들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케어를 하는 그것들이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성화라는 신학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서 사회 현장에 있는 각각의 빈민층들 또 사회 취약계층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감리교는 조금 이전에 천주교, 성공회 그리고 감리교보다 조금 일찍 태동됐던 장로교와는 다르게 자유의지와 성화라는 신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펜젤러라는 미국 선교사가 1885년도에 조선에 입국하여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시작하면서 감리교회들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감리교회가 잘 성장하여서 기독교 대한감리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교단의 활동과 또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감리교는 다른 교단과 달리 하나입니다. 딱 하나. 이 일전에 한번 분열돼서 나눠진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긴 했지만은 다시 통합되어서 지금은 하나의 교단으로 거의 유일무이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교단 중에서는 구세군도 있긴 하지만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 하나의 교단으로 이렇게 좀 자리매김하고 있는 곳은 감리교가 좀 유일무이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결교입니다. 성결교.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결교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알아볼 오순절 교회는 모두 다 감리교를 모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의 신학적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제 새로운 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본인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교단을 형성을 한 것인데, 감리교는 18세기 때에 태동됐는데 성결교는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태동됩니다. 19세기 말 미국에서 이제 성결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었는데, 그것을 시작으로 중생과 성결을 좀 더 강조하면서, 감리교 같은 경우에도 중생과 성결을 강조하게 했지만은 이제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속도적인 측면에서 좀 유연하고 여유롭게 좀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성결교는 아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더 빨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와 같이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급진적인 입장을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진적 과정을 강조했었던 감리교와 달리 급진적인 태도, 중생,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성결한 삶에 대한 급진적인 태도를 강조하면서 미국에서 성결 운동이 시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성결교라는 교단이 태동하게 됩니다. 이 성결교는 특별히 그 성결 운동을 했었을 때 부류가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웨슬리안 성결 운동을 했었던 분파고 나머지 하나는 성결 오순절 운동을 했던 분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성결이라는 신학적인 부분은 비슷한데 이제 존 웨슬리의 신학과 좀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느냐 아니면 오순절 신학과 좀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느냐에 따라서 성결 운동에서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됐고 이로 인해서 성결 교단 안에서도 본인이 어느 분파에 속했는지에 따라서 좀 그 교단의 신학 정체성이 달라지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성결교 같은 경우에는 웨슬리안 성결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성결 교단들입니다. 오순절에 대해서는 이따가 살펴볼 테니까 좀 넘어가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결교는 그 사중복음이라는 본인들의 신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생인데요. 중생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멸망할 자에서 생명을 얻는 자로 다시금 태어나는 것, 다시금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중생입니다. 구원 얻는 것, 이건 모든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 특징인데 당연히 성결교도 이 점을 본인들이 채택해서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은 성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성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물론 모든 기독교 교파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빌고 그러고 있지만은 특별히 성결교는 본인들 이름에 딱 타이틀을 매길 만큼 성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중시했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목적 하에 본인들의 신학적 특징으로 성결을 채택합니다. 그리고 신유는 두 가지로 좀 나눠집니다. 일반 신유가 있고 특별 신유가 있는데 일반 신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 귀신에 홀리지 않도록 건강한 몸을 주시고 건강한 정신을 주셨다. 이게 이제 일반 신유입니다. 그리고 특별 신유는 이미 이제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귀신에 쓰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통하여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신다, 회복해 주신다 라는 것이 특별 신유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신유의 신학적 특징으로 좀 우리들의 그냥 삶을 이렇게 좀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면은 일반 신유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고, 누가 좀 아프시다가 이제 성도님들이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서 그분이 낫게 됐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신유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중 복음 중에 네 번째 신학적 특징은 재림입니다. 재림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 근거 삼아서 만든 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수한 가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가설 3개가 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는데, 성결교 같은 경우에는 전천년설을 좀 채택해서 본인들의 재림 신학적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천년설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겠다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전천년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전에 천년 동안 잠시만요.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이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은 반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천년 왕국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 이제 재림하고 나서 천년 왕국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기록되어 있는데,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 왕국이 진행이 되고, 그 천년 왕국이 진행된 후에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신학적 재림 사상입니다. 이러한 재림 사상을 이제 성결교는 나름대로 본인들이 채택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혹시 약간 소음이 혹시 여기 같이 녹음되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밖에서 약간 이제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소음이 같이 좀 이렇게 녹음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신경을 쓰이긴 하는데, 혹시라도 좀 같이 좀 입력이 되고 있다면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성결교는 이제 1907년에 찰스 카우만 선교사를 통해서 전해지게 됐는데, 이 찰스 카우만과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원주민 그리스도인들이 동방선교회라는 성경 공부도 하고 복음 전파도 하는 그런 기관을 같이 설립하면서 성결교 나름의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원래 처음에는 이제 동방선교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조직으로 있었던 교단이었는데, 여러 가지 또 신학적인 이유는 이제 제가 처음에 어떤 이유들을 좀 밝혔었는데,
그런 비슷한 맥락의 이유들로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있고, 마지막으로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근데 이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가장 교세가 크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이 뭐 성결교 그 교단 로고가 있는 교회를 보게 되면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일 좀 가능성이 좀 크죠. 얘가 이제 성결교단 중에 가장 교세가 크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오순절 신학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순절 교회라고 부르긴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오순절 이 신학을 토대로 한 그런 여러 교단들은 있는데 딱 오순절 교회다, 이 단일 교단으로서 이 오순절을 자신들의 네임으로 가지고 있는 교단은 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교회라고 이렇게 좀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오순절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오순절 신학을 토대로 한 교단들을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신학은 또는 오순절 운동은 아까 그 성결 운동과 비슷한 시기 또 비슷한 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아까 성결 운동은 19세기 말에 좀 시작이 됐는데, 오순절 운동은 20세기 초에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윌리엄 시모어라는 사람에 의해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부흥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그 부흥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오순절 운동이 발전되게 됩니다. 오순절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 사도행전에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2장에서 나오죠. 예수님이 약속했었던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면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파 활동할 때 여러 기적들과 은사 행위들을 하면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지점을 본인들의 신학으로 좀 채택해서 체계화한 그런 신학이자 운동이 바로 오순절 신학, 오순절 운동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의 약속으로 인해 성령을 받았던,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 사도들, 역사적인 그 사건이 그날뿐만 아니라 현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여기면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은사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병을 고치는 은사, 또 방언하는 은사, 그리고 이제 뭐 축기하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은사의 그런 행위들을 많이 이제 강조하는 좀 신학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신비스러운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오순절 신학이 제가 알기로는 이 오순절 신학을 토대로 한 교단들의 그 교세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성도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가장 늦게 태동된 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현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장단점은 다 있는데 뭐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겠죠. 네. 우리나라의 이제 오순절 신학은 1928년 메리 럼씨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유입되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28년에 오셔가지고 한국 원주민 그리스도인과 함께 서빙고 교회를 세우면서 여러 가지 오순절 운동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제 탄압으로 인해서 이제 중단되다가 다시 이제 한국 전쟁 그 이후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용기 목사님과 최자실 목사님을 통해서 이 오순절 신학을 토대로 한 교회들 그리고 교단들이 점점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오순절 교회 하면은 그냥 순복음 교회로 통칭을 하죠. 그냥 그래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오순절 신학, 오순절 운동의 선두주자이자 또 개척자이자 또 선구자로 좀 보는 그런 경향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 이제 순복음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안에서 좀 특유의 토속적인 그런 이제 오순절 신학과 우리나라의 좀 토속적인 그런 문화 그리고 배경들을 잘 좀 조화시키면서 조용기 목사님의 나름의 신학적인 체계를 이제 만들어내셨는데 그것을 이제 오중복음 또 삼중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중복음에는 구원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이 있고, 축복으로는 영혼이 잘 되는 축복, 범사에 잘 되는 축복,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제 하나였었던 그 오순절 신학을 토대로 한 교단, 바로 하나님의 성회가 하나였는데 이제 두 개로 좀 현재는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있고, 또 그와 달리 조금은 진보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오순절 신학은 이런 순복음교회나 하나님의 성회에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교든 감리교든 그리고 성결교든 침례교든 어느 곳에든지 조금씩은 다 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신학적인 부분에서 말고 목회 현장, 실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우리가 받거나 그 예배를 드릴 때의 어떤 그런 분위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의 나름 장로교를 예로 들면은 장로교의 어떤 신학적인 특징이 있으면서도 또 오순절 신학을 또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많이 이모저모로 다 이렇게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본인들의 이제 교단에 따라서 조금 더 두드러지고 강조하고 있는 그 신학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특징 때문에 또 교단이 나눠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또
그 교단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긴 한데요. 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있고 또 차별성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너무 이렇게 과하지만 않으면은 서로 좀 존중하면서 이해하고 상생을 도모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전반적으로 건강한 교회의 생태계 아닐까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교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장로교를 토대로 감리교, 성결교, 그리고 오순절 신학을 토대로 하고 있는 교단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이전에는 각자 교단들이 어느 진영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왜 분열되었는지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교단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로 마치도록 하고, 새해에는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올 한 해 고생 많으셨는데 내년에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 삶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